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문자 하겠습니다. 저희 작은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우. 네. 이제 성탄절이 2주 정도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2월 25일 성탄절 당일에는 저희 저한교회에서 저녁 식사 겸 또 파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2월 31일 드디어 2020년을 맞이하고 2019년을 보내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한교회에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날 해 뜨는 것을 함께 보실 분들로 파티원들을 모집합니다.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세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의 세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시고 또 모이게 하심으로 하나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곳에서 당신의 삶과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나누며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거우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휴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일단 있습니다. 자, 다들 평안하십니까? 네. 저는 한 주간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아유, 그래서 몸은 거의 다 나갔는데 지금 소리가 맹맹할 겁니다. 많이 기도하며 울기도 했고 몸이 아파서 콧물도 흘리고 여기 뒤에 지금 소리가 이상할 텐데 그 충동이 가득 차서 아프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무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잠언 2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아멘. 아까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잠깐 한 거겠지만 올 한해 한국에 참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이 나라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그리고 답답함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일반 우리 시민분들은 답답하고 또 답답할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지켜보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분쟁과 답답함 가운데 진짜 가슴 아픈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아픈 것은 주축이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갈등 해소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갈등을 말리고 화합의 씨앗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려 그들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갈등과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고 점점점 그것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저한교회 성도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잘못됨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 10일간 또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현상과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들이 현재 허무한 것을 쫓고 허무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어쩌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책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저자의 학문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시하는 소수의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이분의 영성과 깨달음, 하나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고도 남음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로역정 마지막 부분에 다가가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지만 제가 읽었던 철로역정의 번역본에서는 그 캐릭터를 무지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알지 못함이죠. 그 무지의 알지 못함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은 원죄를 부정합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원죄를 알지 못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표현하자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회심의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 사람들을 대한 태도, 사회를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한 태도에서 그 구원의 열매를 보고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타인이 저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알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어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열매가 없는 흔히 말하는 유사 매튜 헬리가 아니 매튜 헬리가 아니죠. 매튜가 지었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의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교회 내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무지라는 캐릭터와 닮아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 기준을 재단하고 또 때로는 자기한테 들이대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나는 되지만 너는 되지 않는 나는 바람 펴도 되지만 너는 안 되라는 마치 그 유행가의 노래처럼 그렇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지는 완전히 다른 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은 조금 비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아시겠지만은 건축 자재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옛날 지금처럼 이런 콘크리트나 철근 이런 개념의 집이 아니라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목재가 되게 중요했죠. 그죠? 한국식이라면은 기둥, 그죠? 그리고 석가래 이런 나무 집을 지을 때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뒤틀린 목재를 쓰면 어떻게 되죠? 집이 무너지거나 또는 점점 금이 가거나 비틀어져서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 오래 가지 못하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무지는 완전히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압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매모호한 지식을 가지고 헛된 확신을 가진 자이다라고 존 버녀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보면은 너무 당당합니다. 그들의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공부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음을 소유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극과 극의 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들로만 끝나서는 절대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삶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을 알기만 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은 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려는 노력,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며 체득하여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행동하는 부분이 아주 부족하여 게으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증거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른 자로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바른 모습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죠? 규칙적으로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 잘하고, 규칙적으로 잘 자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다들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이게 다들 잘 되십니까?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아는 것과 실제 실행하여 움직이는 것들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도왔나요?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들에 단순히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또 알아가기를 애쓰고
그것들을 삶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뭔가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삶과 영혼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덕목이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양과 겸손의 차이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그냥 아닙니다. 우리 정성희 목사님 참 잘생기셨어요. 저런 모습을 겸양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어서 원빈이나 장동건 보고 잘생기셨네요 이러면은 그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을 뭐 흔히 말 겸양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런 모습과 낮아짐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더 성숙되어진 겸손은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것들은 죄됨과 나의 죄악됨과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요구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부패한 상태를 너무나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잠언 2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돈, 집,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쉴 공간, 여유,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마치 수도사들, 저 옛날 중세시대 수도사들처럼 깨진 유리바닥 위를 막 기어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그런 고행을 겪고 계단을 모서리를 찍어가면서 올라가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런 정력들과 이런 것들 다 없애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지, 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도 닦는 사람들은 도사들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과 말이 다릅니다. 그것을 소유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또한 다르지 않죠. 돈 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1억, 2억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들은 이것들에 매이는 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로또를 당첨받고 패망한 사람들의 예화를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로또를 당첨받고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좀 드물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진 이후의 유혹들이 더 크다는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케어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이 갑자기 확 주어졌을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흉입니다. 길흉 화복의 흉이라는 겁니다.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흉, 그런 고난이, 큰 돈이 주어진 것들, 그들에게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능력을 기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 청지기로서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여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에 많은 발언을 맺었던 보수 진영의 사람들 또는 극우 진영의 사람들 가운데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추종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 그들의 표현을 따지면 좌파 진영을 몰아내어야 한다라고 일컫고 주장하면서 모일 때마다 돈을 꼭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표현으로 웃으면서 히덕거리면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좌파 진영에, 우파 진영에, 그리고 수구 진영에, 보수 진영에, 진보 진영에 어느 한쪽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들의 진영에만 하나님이 있고 다른 생각과 다른 표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탄만 있는 것처럼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가둔 것입니다. 그들의 편협한 가운데 하나님을 가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무찔러야 될 적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표현까지 하죠. 심지어 자기의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됨과 타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무지함을 건드리는 자는 사람이 되었든 관리가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모순되는 표현들을 일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어쩔 수 없이 추종한다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자신의 유익을 오늘 표현처럼 돈에 주목해서, 명예에 주목해서, 권력욕에 주목해서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정의의 구현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욕심 많은 자들,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자들을 우리는 지금 한국 현실에 겪고 보고 있고, 그들이 한국교회의 주류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지금 비추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도구로 그들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들이 주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 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제 지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저는 마음 아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지혜와 말씀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땅에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니면 그저 모이기에 기뻐서 떠들고 그리고 즐거워하기에 기뻐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치는 것인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삶을 유지해야 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지, 그것들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끊길 것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고심하며 그들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너무너무 알게 되고 나타난 것들이 명확해지면서 그 선명한 만큼 저는 더 아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 이런 표현이죠. 표현하자면 그죠?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이 사는 불신자,
또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지만은 불의한 와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때때로 예수 잘 믿고 힘들지만은 자기 자리에 주어지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회의감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입으로만 내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우리 그 영화 얼마 전에 함께 블랙머니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서 내가 장로야, 교회 집사야 라고 막 떠들면서 주가 조작하고 뭐 여러 가지 조작하면서 돈을 챙기고 이득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봤죠. 사실 영화의 표현으로 비판하기 나타났지만은 실제로도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또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저는 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러면은 불의함을 저는 참지 못하고 제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맞는 걸까요? 저 사람들도 당신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고객 공동체에서 직원들 계속 나누고 고심하며 함께 무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회의감이 들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을 심습니다. 너도 그래도 괜찮아. 쟤들도 그렇게 살잖아. 너도 괜찮아.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제가 강조해도 말씀드리지만은 에클레시아, 구분된 자들, 구별된 자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며 바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회의감이 들고 유혹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에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애써 아파하며 울며 통곡하지 않으면은 그런 유혹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아파해야 합니다. 내가 저걸 가지지 못해서 아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것들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저것을 포기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저거 가지고 아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훈련받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돌, 즉 그 돌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자격을 주어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증표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은 그 모습이 나타나서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 그 구원과 영광의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혹 없이 그저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특별한 유혹이 왔을 때 그것에 져버려서 더 많은 것을 가진 게 좋겠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말씀에 이르는 알면 그냥 잠깐 접어두고 뒤편에 접어두고 나 저것을 잠깐 따라갈래 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겨낸 자들, 그것으로부터 이겨낸 자들에게 그 힘돌, 그 영광의 자격들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바로 겸양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은
말씀드리지만은 갈급함으로 아파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저렇게 살면은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나같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아파했습니다. 몸이 아픈데 그러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몸 아플 때는 잠깐 몸 치료에 좀 이제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유난히 더 아팠습니다. 회복을 할 법한데 유난히 더 아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디서 시험 받았죠? 광야에서 받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마지막 시험 가운데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나요? 이놈 새끼들 마귀들 물러가. 내가 임마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너희들 다 없애버릴 수 있어.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 바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겸손함이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낮아짐에 대한 모습으로 이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시험 가운데 참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들의 시험을 이겼던 겁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중에 반대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단의 마음을 동력해 만듭니다. 아주 풍족한 나눔 가운데, 많은 것들 가진 가운데, 그들 중에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편에 앉혀달라, 저 편에 앉혀달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중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뭐 이러는 가운데서 유다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단에게 심어지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듣는 중에도, 그리고 은혜의 나눔 가운데서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들은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살아간 인생 동안 계속해서 주어질 그러한 공격들, 그러한 의심들, 그러한 의문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로 매달림으로써 구하고 잡아가야 될지 그것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들이 바로 참된 진리를 구축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게 만들 것이고,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야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들은 바로 돈, 명예,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싸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전하고 싶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습니다. 좌파 진영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파 진영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죄송하지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적 허락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경계하고, 그리고 나눔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재화사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면역력, 힘을 기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제가 이번 주 한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의심스러운 마음들, 힘들어하는 마음들, 믿음의 기초를 더욱더 탄탄히 하는 것들을 이런 걸 알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은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들로 매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오심을,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사탄의 괴계와 어두운 마음들,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 죄악됨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힘돌의 자격이 주어지는 영광의 모습들을 가질 자로서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어 비추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참된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